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은 다볼산에 주둔하고 하솔의 시스라는 기손강에 있었습니다. 야빈 왕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주로 청동기와 목재 무기로 싸울 때였습니다. 지금도 탱크의 위력이 크지만 이 당시 철병거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철병거의 전쟁 방법은 빠른 속도로 전장으로 가르지르며 보병 대열을 붕괴시키는 데 특화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로 인해 심리적 공포와 물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락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솔 지역의 모든 군대들이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철병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대들이 자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에 빠진 하솔의 군대들을 추격하는 쉬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솔의 군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사사기 5장 21절을 보면 기손강 유역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폭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고 평야가 진흙으로 변하여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솔의 군인들이 의지하는 철병거는 폭우로 인해 땅이 진흙으로 변하면서 강력한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솔의 군대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환경이 강하고 상대가 강하고 어려움이 크면 그 앞에서 주저앉거나 절망부터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실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문제들을 무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불편한 사람과 만나서 사업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면 벌써부터 긴장되고 마음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속으로 수도 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상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화내지 않게 하시고 서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대의 마음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상대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밝게 맞아주고 대화도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폭우로 철병거가 무력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즉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든지 자연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과 같은 기적의 말씀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지금의 성도들 삶에는
성경의 기적과 비슷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다른 성도들하고 신앙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응답들을 간증합니다. 그럼 이 간증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는 그런 응답들을 주시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있냐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보통 이런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반반씩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아갑니다. 세상도 완전히 따르지 않고 예수님도 완전히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게 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잔잔한 은혜를 느끼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끄시는 응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 있으면 다음에도 여전히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숭배의 삶, 징계의 삶, 회개의 삶, 그리고 구원의 삶이 반복됩니다. 이런 삶은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죠. 성도로서의 삶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 앞에서 주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며 성숙해집니다. 바락은 하나님께서 포구를 통해 철병거를 무력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은 추워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정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